나라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싸움이 일어나요. 왜 그럼 싸우는가? 도대체 싸움의 원인이 있겠죠. 그죠? 왜 막 부부 간에 싸우고 이웃 간에 싸우고 또 때로는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러니까 늘 모자란다고 생각하니까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모자란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빼앗아 올 수 있거든요.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더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이 목표인 거예요. 자기, 내 자신. 네. 그러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주의라고 말해요. 나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전쟁은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 때문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가정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용납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받아주면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받아주면 자기가 작은 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계속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 만족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쾌락이라고 말해요. 쾌락.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 표현했냐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오라고 말하면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얻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욕심은요,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을까요? 욕심은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쾌락은요,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마약이요, 우선은 자기 막 붕붕 떠다니는 그런 기쁨 때문에 쾌락을 누리는 것 같지만 점점 약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그게 무슨 길이죠? 폐인, 사람 망가지는 길,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욕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물질이요?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제가 아침에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돈만 많이 준다 해서 그 사람도 왔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 교회에 이렇게 막 청빈 가고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 거의 설교 한 번 한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그런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가는데 와봤자 뭐 여기 돈을 내야 되는 데잖아. 그래 안 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섭섭함이 있었어요. 돈이면 전부인 것처럼 저기는. 그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시다. 돈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린 부자예요, 사실은요. 이미 부자잖아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그 일본 간장, 외간장, 일본 간장이잖아요. 외간장에다가 참기름 한두 방울만 떨어서 그거 그냥 밥 비워도 그 최고 아니었습니까? 최고잖아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모를 거야. 그래 본 적도 없고. 그 새우 한 마리 가지고 밥 한 숟가락 넣을 때 그게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없었다고 귀에서 못 먹었어요. 일 갔다 오면서 오이 그냥 그 넝쿨 간 거 오이는 있으니까 오이 막 뜯어다가 닦아가지고 막 오이 쭉쭉 썰어가지고 그냥 그 고추장에다 찍어 먹으면 고추장에서 된장이지. 고추 비싸서 잘 없죠. 된장에다 찍어 먹으면서도 우리 만족했던 그런 것. 그것만입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그 소쿠리 같은 데다가 부자기로 덮어놓으면 거기서 식은밥 한 덩어리다가 그냥 물 말아가지고 그냥 물 말아 그 밥만 퍼먹어도 감사한 거지, 사실은. 근데 지금은 1년에 몇 조 원이 음식물 쓰레기가 나가도 만족이 또 없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만족함을 느꼈겠어요? 못 느꼈어요. 밧세바를 취해가 솔로몬한테 나라 맡겨놨더니 나라 다 말아먹어 버렸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죄는요,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죄는 절대로 만족을 줄 수가 없다.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욕심, 쾌락,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돈,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합이 욕심이 막 생겼어요. 너무 좋은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밭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포도밭이 있는데 저걸 막 갖고 싶은 거야. 왕인데. 막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 그래도 양심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남의 땅을 함부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 하나님 것이라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막 갖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이 악한 부인이 이세벨이 이 아합 왕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왕 그거 문제도 아니야. 그 일도 아니야 하면서 그냥 이방에 헛된 여인 취한 아합 왕이 그 말 들으니까 막 귀가 쏠깃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헛된 소문을 막 내가지고 그를 동네 사람들 죽이게 만들고 그 포도원을 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왕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그 시골 농부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 가고 싶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99마리 양 있는 사람이 그 백수 한 마리 더 채우려고 그 가난한 그 사람의 양을 한 마리 더 채우려고 했던 그 악한 자가 있다 그랬더니 막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게 바로 너잖아, 너.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너가 그런 거 아니야, 너가. 우리 아에게는 이 밥 하나밖에 없는데 너 그 안에 빼앗았잖아. 너가 그 놈이야, 바로. 거기서 다윗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회개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했던 나단 저놈 죽여버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거기서 항복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뭐라고요? 남의 것 빼앗아가지고 배 채워봤자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욕심은 어디까지 나간다? 4장 2절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까 싸운다. 살인까지 나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돼봤자 뭐합니까? 지구를 멸망시키는 도구가 밖에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번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행 될 거예요. 그냥 부정선거로. 선거법 위반으로 막. 그러니까 여러분, 명예가 좋다, 뭐 권세가 좋다, 권력이 좋다, 권불홍 10년이라나요? 좋은 꽃도 뭐 어떤 꽃은 100일 가는 게 없다 그랬나, 3일 가는 게 없다 그랬나, 매일 가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꽃으로 시들게 돼 있는 거예요. 권세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이 은혜, 예수 권세는 그 어떤 자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속에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왜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데 얻지 못했냐?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욕심, 정욕 때문에 구하는 거다. 나 그거 먹고 위세하려고, 나 그거 가지고 높은 지위에 앉아가지고 하려고 막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안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맞는 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박을 써서 이방까지 더 복박하지 하면서 박을 쑥쑥 썰어가지고 막 음나와라 막 뚝딱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만약에요, 예수 믿어 다 부자 될 것 같으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수고하고 애써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냥 그게 죄의 원리였어요. 죄의 값은 땀을 흘리게 돼 있고요. 죄의 값은 수고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가시에 손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시에 찔려도 나는 안 아플 거야. 절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총 맞으면 죽을 수 있어요. 당연히 죽죠. 예수 믿는 사람도 강도 만나면 두려울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욕심이 아니길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구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길 원해요. 할렐루야. 욕심이 아니길 원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어디가 아파트가 한 채 9억 원인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좋은 동네도 아닌데 9억 원 이렇게. 야, 9억 원이나 가냐. 우리 장방배 사님 9억 원 들어봤어요? 9억 원? 1,000만 원이 10개 있으면 1억 원이야. 90개 있어야 돼. 9억 원이. 90개, 100개 있어야 되는 거죠. 90개 있어야 돼. 9억 원이에요. 1,000만 원짜리를 갖다 이게 90장을 갖다 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우리 가져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집 한 채 9억 원이야, 9억 원. 우리는 꿈도 못 꾼다, 꿈도 못 꿔. 모르겠는데 지금 아파트 사시는 권사님 어떤 집인지. 권사님 집값이 8억 5천 정도 나가려나? 모르겠는데. 막 이제 전철 들어오면 그 정도 나갈 것 같아요. 꿈도 못 꾸잖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돼요? 좋은 침대가 좋은 잠을 줄 수 있다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다고요. 그 마음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지 그 마음이 평안한 거지, 잠도 잘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근심과 걱정거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 주변에서 암 환자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안에 반드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암이 그냥 걸리는 게 아니더라. 외적인 스트레스, 과도한 노동 이런 것들이 질병을 유발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 제가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양집사님 한 분 아들 세계적인 축구 선수 만들려고 막 돈 벌고 돈 하면서 주유도 제대로 못 지키고 목사 얼굴도 제대로 안 보던 집사님 목사님 내가요 이제는요 하나님만 잘 섬길게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불과 그 얘기하고 3일 만에 천국 가버렸어요. 비 줄줄 맞는데도 물건 하나 더 팔아보겠다고 하면서 애쓰다가 폐렴이 와가지고 폐렴이 와서 폐혈증이 돼가지고 그냥 폐혈증은요 피가 오염됐다는 것다가 폐혈증이라고 그래요. 폐품할 때 폐. 그 폐자거든요. 그 피가 그냥 오염이 돼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데려가 버리셨잖아요. 목사님 이제 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게요. 너무 늦었어요. 그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뭐요? 욕심 때문에 좀 더 가지면 좋을 줄 알고. 여러분 차라리 평범한 아들 딸들이 나은 거예요. 너무 잘나보세요. 너무 잘나면 나라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좀 잘나면 사돈집 아들. 이제 우린 아들이 둘 생기겠네. 딸들 둘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자녀들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놈 자식 조금만 더 낳았으면 조금만 더 낳았으면 아니에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 좋은 차를 타는 거, 넉넉한 통장에 잔고가 넘치는 거 그러지 않아요.
그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목사님이 차를 너무 좋은 차를 타시더라고요. 저희 모임 중에 거의 뭐 8,50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시는 것만. 좀 더 좋은 차가 있는데 일부러 안 샀대요. 살 수도 있는데 왜 안 샀냐 그랬더니 내가 그 차 몰고 가면 사람들이 나를 갖다 목사를 안 보고 기사로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대동해야 된다고. 근데 뭐 기사를 둘 수 있는 목사님은 아니니까. 그래서 한 8,500만 원짜리 제네시스 아주 좋은 걸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제네시스 타시는 목사님이 라면 나랑 같이 먹는 건 똑같은 거예요. 스타렉스도 또 소나타도 또 아반떼도 우리에게 필요의 목적에 맞게끔 쓰임 받으면 그게 최고인 거지. 그게 허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세가 되면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지금 만족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 사람들은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이거 뻥이에요.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당해. 제가 그랬잖아요. 이 독산동 개척하고 나서 매년마다 교통사고 났다 그랬잖아요. 5-6번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제 차 안 받아주려고 그랬어요. 소나타. 또 사고 나고 또 사고 나고 또 사고 나고 또 사고 나고 막. 오자마자 그냥 사모님이 막 옷 좀 하나 갖고 작업한다고 해서 옷 갖고 있다고 해서 오다가 일부러 어떤 아저씨가 의도적으로 발을 집어넣어가지고 인사사고 나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막 그런 사고가 나는 시작을 해가지고 매년 사고가 나다 집에서 아우디도 박아보고 포르쉐도 박아보고. 여러분 차는요 사고 없이 필요에 따라서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큰 차를 타는 목적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좀 더 안전하게 다니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돼야 되는 거지 허세 부리려고 좋은 차를 타면 좋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오늘 만족한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그거 가짜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거짓에 속는 거예요. 어떤 거짓에 속냐?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야.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야. 더 많은 더 좋은 더 하면서 우리는 계속 그걸 추구하지만 그 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건 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분 대통령 안 됐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분도 계셨잖아요. 대통령 되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나쁜 짓 해가지고 결국은 자살하는 대통령, 밑에 사람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대통령 낙마하는 대통령 해가지고 그냥 머리에 총 맞고 자기 부인 총 맞고 죽어나가는 대통령. 물론 그런 사람들이 나라에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차라리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그 사람 서울시장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사람 부산시장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사람 충북도지사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냐하면 그 지위에 올라가니까 죄를 짓는 사이즈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나은 거죠. 큰 교회 다니면서 막 죄의 사이즈가 막 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차라리 가난한 게 낫죠. 우리는 거기 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의 중심에 거짓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등하고 좌절하는 이유는요. 그 거짓말이 진짜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슈퍼맨. 그래서 나온 거예요. 슈퍼맨. 해결의 초인 사상. 사람은 다 할 수 있어.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적으로 등장했던 거예요. 계몽주의 사상. 사람은 다 할 수 있어. 거기서 나온 게 초인 사상이에요. 그 초인 사상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600만 불의 사나이, 여성은 소모즈, 원더우먼.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그 철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히피 문화, 모태똥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히피 문화. 젊은 청년들이 다 흡수해가지고 잘못된 사상과 철학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노래하게 만들었던 잘못된 철학 사고가 다 속은 그런 것이죠.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북한 공산주의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가? 인민을 무료로 먹여주고 무료로 가르쳐주고 만든 말이었잖아요. 무료로 고쳐주고. 그러면 다 무료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다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등소평 같은 경우는 그걸 알았잖아요. 그 잘못된 논리였구나 해가지고 나온 게 자유자본주의를 자유자본주의 시장을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북한도 약간 당마당인가 장마당인가 하는 걸 그런 시장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이건 아니구나. 그다 한 번에 다 바꿀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쏘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쏘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거기 쏘가요. 내가 막 쾌락을 누리면 그 안에 참는 기쁨이 있는 줄 알고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가지면요. 많이 갈수록 근심이 더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 어른들이 성경을 모르는 어른들조차도 자연적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더 많이 가는 사람은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편히 자겠습니까? 여러분이 편히 자겠습니까? 김종수 사님이 편히 잘 거예요. 제가 더 편하게 잘 거예요. 대통령 침실은 차원이 다른데 대통령이 소화불량이 걸리겠습니까? 제가 소화불량 걸리겠습니까? 대통령 소화불량 걸리지. 우리는 안 걸려요. 얼마나 좋은 거 먹겠습니까? 최고 요리사들 해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행복한 사람들과 얼굴 맞대고 먹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쏘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큰 교회 가면 물론 큰 교회 가면 좋겠죠. 좋은 시스템에 막 빵빵하고. 그럼요. 큰 교회 가면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다 좋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작은 교회가 다 좋으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 여기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거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면 예수 신랑, 예수 신부라고 우리 작정하면서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신랑 신부가 있는데 결혼한 사람이 신부 내버려두고 다른 여인을 취하고 신랑 내버려두고 다른 남자를 취하면 이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악한 이단들은요 꼭 가지고 노는 게 뭐냐면 성적 가지고 그것 가지고 노는 거예요. 성적인 거 가지고. 모압도 그랬고요, 암몬도 그랬고요, 또 이방의 헛된 종교인 그 바알도 그렇고요, 아스라도 그렇고요. 보세요. 정명석이도 그렇고 탕명한은 그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이단영수 소장님이니까 이만희도 그렇고 안산홍도 그렇고 다 통일교의 문선명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 이 성적인 것 가지고 사람들 갖다 유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쾌락이 있었기 때문에요. 성적 쾌락. 왜냐하면 성은 우리야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족쇄를 차게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참된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슬렘권 같은 경우 막 급진적으로 막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슬렘권 같은 경우는 남자가 막 능력만 있으면 5명, 10명, 20명, 100명도 막 부인 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준이 뭐다? 바이블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가? 하늘이라면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들에게 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해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세상적 기준 가지고 계속 막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요, 잘못 올라왔네. 이 산이 아닌가 봐. 지껏 막 몇천 메타 산 올라갔어. 그런데 깃발을 딱 꼽으려 보니까는 저 건너편에 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산이 아닌가 봐. 그 다시 내려가서 그 산 올라가야 되는데. 농담 섞인 산악인의 한 말이었었어요. 분명한 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진리를 바로 알아라. 그래야 너희에게 자유함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악한 진리, 잘못된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를 비스무리하게 흉내내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의 말씀해 주고 있냐면 7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몇 가지 요구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4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다시 한번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4장 7절부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뭐라고요? 너희를 낮춰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낮춰라. 그런데 악한 이단의 사설들은 헛된 사람들의 마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잘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악한 자들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내 자신을 믿어. 우리 아버님 내 주먹을 믿어라. 난 내 주먹만 믿는다. 그러면 이 주먹이 내 주먹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갖다가 치료하신다 말씀했어요. 살리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복종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아멘이에요. 아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시작교 날 때 이렇게 배웠어요. 말씀이 가면 나도 가고 말씀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이게 영적 원리였어요. 말씀대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의를 지키는 게 말씀인가? 주의를 어기는 게 말씀인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게 말씀인가? 성도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게 말씀인가? 당연히 사랑하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려놓는 거,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거,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그런 것 다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 물리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악한 사단이 막 우리 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더욱 단호하게 우리는 뿌리쳐야 되죠. 악한 귀신이 들린 자들도 있으니까요. 그건 정말 불행한 거죠. 악한 이단의 사슬에서 넘어가는 자들도 있으니까 참 불행한 거죠. 어찌 보면 저주죠, 저주. 왜냐하면 진리의 눈이 먼 헛된 속임에 넘어가는 뱀이 소리도 없이 오잖아요. 소리도 없이. 일순간에. 사자는 바람 부는 반대 방향에 누워 있잖아요. 왜? 냄새 맡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일어나가지고 짐승들을 사냥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똘똘 뭉쳐서 영적 교제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만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말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손. 여러분, 전과자들이 이제는 그 출소한 다음에 같은 그 부류 사람들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제 그 일 안 해. 나 손 씻었어 그러잖아요. 손 씻었어. 그죠? 손 씻었다 말하잖아요. 이제 내 손에 그 더러운 피 안 묻힐 거야. 나 손 씻었어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거룩이거든요. 거룩. 따라서 거룩. 나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었고요,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씻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로 받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 올라오는데 고석고석에 발 씻을 수 있는 물들이 있어요. 손 씻을 수 있는 물들이 있어요. 오다가 또 더러워졌을까 또 씻고, 오다가 또 씻고, 중간중간에만. 그리고 마지막에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성전 앞들에 물두멍이 있는데 제단 옆에 물두멍인데 그 물두멍에다가 또다시 씻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요,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청년 시절인데, 목사님, 창녀가요 11조를 갖고 왔는데 이걸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창녀들도 돈 버는데 신앙같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물질을 받지, 이미 그 자체는 하나님과 비껴간 직업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서 뛰쳐나와야지. 덜 벌더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깨끗하게, 나 자신을 성결하게 보존하려고 몸부림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한 침상에서 잠을 자도 다른 침상으로 마음이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있으면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조리사님 가셔서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만, 조리사님이랑 남편이랑 잠깐 떨어져 사는 동안에도 남편이 끝까지 아내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내 역시 끝까지 남편을 기다렸다는 거. 그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부인이 아르헨티나 가 있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자신을 절제하면서 끝까지 인내했던 그 남편이 너무 고맙다고 그랬대요. 너무 고맙다고. 이게 우리가 사는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항상 좋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제가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안 그렇습니까? 아내는 안 그렇습니까? 아내는 항상 남편이 좋기만 하겠습니까? 남편은 항상 아내가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서로 용납하면서 덮어주면서 허물은 감싸주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영적 원리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죄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지면 슬픔이 애통하라는 거예요. 죄 짓고도 뻔뻔하게 막 고기 들고 막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거니까.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애통하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은 애통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헛된 것까지 막 좋아했던 거, 희당나겠던 거 다 그거 지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전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장 7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4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요, 군대 대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군대가 이렇게 줄을 지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탈하는 순간에 지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탈하는 순간에 적들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 대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열 안에 여호와께 복종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대장됩니다 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승리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삶, 하나님께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단호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어. 4장 8절에서 하나님 가까이에 이렇게 말하죠.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어.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 우리는 예수 잘 알아야 돼요. 예수도 알기 원하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만, 계절을 4개를 바꿔봐야 된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남자가 겨울에는 어떤지, 이 남자가 여름에는 어떤지, 이 남자가 봄에는 어떤지, 이 남자가 가을에는 어떤지 봐야 된다잖아요. 또 뭐 해봐야 된다고 말해요. 결혼하기 전에. 다 결혼했잖아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앞으로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싸워도 봐야 된대요. 이 사람이 싸우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싸울 때 어떤 모양인가? 그래,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잘 알아야 바른 길을 온전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눈에 눈물로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악한 마귀를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참소하는 사람, 참소자,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유혹하는 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이 악한 사단을 지칭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이 악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단간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갑옷을 입는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의 은혜의 갑주로 무장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어쩌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하고 성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붙잡고 사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 볼 때에 또 지금 환경과 획별 처지를 볼 때는 그 사람이 망한 것 같고 그 사람이 저주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은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하나님이야. 10m 구덩이에 내가 빠지면 우리 하나님은 10m짜리 줄을 갖다가 주셔야 되는데 9m를 주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더 11m, 12m 줄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잡을 수 있는 넉넉한 줄을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더 몸부림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줄이 짧은 것처럼 여기고 지금 우리가 정말 망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과 형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노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너희가 나를 높였느냐? 나도 너희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저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8절 9절인데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죄와 분리되라. 죄와 분리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분리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버겁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